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혜림의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이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시편으로 찬양할 시편의 고백은 시편 147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적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율법적 행위는 실제로 율법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의 유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계속 논쟁이 되던 것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또한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그 초대교회에도 침투해왔던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도 의로워야 된다. 그러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해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적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주장을 조금 더 덧붙여서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과정에서 아마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말의 시작이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것은 헬라어로 우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우는 보통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즉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접속사에서 바울은 3장의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장의 주장에 이어서 그것을 받아서 더 이야기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장의 이야기랑 연결해서 이 그런즉을 보게 되면 그런즉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너희들이 지금 이 내가 말하는 예를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바울이 드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 거의 10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들은 결국에는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율법을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아브라함으로 예를 들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예를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서 의롭게 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이 신학적인 이야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그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의 신학이 참 성경 중심적인 것이고 그의 삶과 그의 생각도 성경 중심적인 것이고 이것이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성경을 중심으로 두고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경 가운데 살아야겠죠.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성경 중심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본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라고 3절에서 이야기했죠. 이것은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부분이 있다면은 방금 로마서에서 이 3절에서의 표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의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주장을 할 때 어떤 살을 덧붙여가지고 바울의 이런 생각이 아니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은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봐봐라. 성경이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성경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에 그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공로를 인정받아 얻게 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가 말한 것 자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공로사상을 배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4절을 보시면은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는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나온 말이죠. 그것은 4절에 보시면은 그 4절에 나온 이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율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율법적 행위를 해서 그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삭, 그러니까 보수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맞느냐? 바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의롭다 하시니,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분을 믿는 자가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못 해석을 할 때는 막 살고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만 믿으면은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용서받는다라고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연히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것을 강하게 반박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경건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것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즉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경건한 삶,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율법적 행위의 삶이라는 것은 아까 4절에 나온 그 일하는 자의 노동과 같은 것이죠.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일을 했고 이런 노동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보수일 뿐,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어떤 보수처럼 그 삭처럼 해주셔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 행위는요, 바울 역시 철두철미하게 지켜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5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다윗의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시편 32편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시편 안에서 몇 개 안 되는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과 이 32편과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그 범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을 벌이게 되죠. 이미 그걸로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으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벌이다가 문제가 커지게 되고 결국에 다윗이 최후에 저지른 것은 우리아를 죽이고야 맙니다. 우리아를 죽이고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되죠.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끔찍한 죄죠. 그런데 이런 죄를 저지른 다윗은 어떻게 하면, 어떤 행위를 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이 죄는 자신의 어떤 행위, 자신의 어떤 공로, 자신의 어떤 경건 생활로는 결코 덮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도 그냥 용서함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용서함을 입게 되죠. 그리고서 그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나오는 시편 32편의 그 고백인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죄를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이, 그 죄가 사함받아지는 것, 주께서 그 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심으로써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윗의 고백을 바울은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과연 공로로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행위로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든 죄인된 인간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이후에 바울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지적하죠. 할례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래서 이방인들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짚는 중요한 부분은 할례를 받았고 무할례를 받지 않았고는 대체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직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율법이 있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결국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할례를 받고 말고가 아니다. 이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짚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참 복잡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묵상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은 이 구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왔다 보니까 그 인물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또 누구입니까? 그는 골리앗을 어렸을 때 물리친 사람이고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 쫓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 전 이런 행동을 하면서, 주님, 저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오직 그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았고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믿음을 바울이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라. 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살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왔는가를 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계속 이런 신학적인 주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결국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으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주님께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그 더 큰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은혜 없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해림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